조용한 아침, 햇살이 창가에 스며들 듯 우리의 마음에도 한 줄기 의문이 비춰집니다. 왜 나는 더 행복해지고 싶은데 마음은 점점 불안해지는 걸까? 우리는 살아가며 행복을 추구합니다. 더 좋은 삶, 더 많은 인정, 더 큰 성취를 향해 쉼없이 나아가며 그것이야말로 바람직한 삶이라 믿으며 걸어갑니다. 하지만 이상하지 않나요? 행복해지기 위해 애쓰면 애쓸수록 마음이 점점 조급해지고 허전해집니다. 무언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떠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욕망을 쫓는 자는 언제나 갈증 속에 살아간다. 행복을 향한 갈망은 처음에는 희망처럼 다가오지만 그 끝에는 기대와 비교, 그리고 집착이 남습니다. 지금보다 더 좋은 날을 원하고 남보다 더 나은 날을 바라며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몰아세웁니다. 행복이라는 이름의 환상이 실은 우리 마음을 조급하게 만드는 불씨가 되는 것이죠.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묻습니다. 어찌하면 저는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은 쫓는 것이 아니라 깨어나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의 호흡, 따뜻한 차 한 잔의 온기, 사랑하는 이의 말 한마디 속에 이미 행복은 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지나친 채 더 크고 눈에 띄는 것을 원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행복은 언제나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졌던 것이죠. 그렇다면 진짜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무엇이 우리를 조용히 미소 짓게 만들까요? 행복은 완성해야 할 무언가가 아니라 이미 내 안에 깃들어 있는 감각입니다. 그것을 느끼는데 필요한 건 노력보다 멈춤입니다. 잠시 멈춰 숨을 쉬어 보세요. 그동안 지나쳐온 따뜻한 장면들을 떠올려 보세요. 당신이 웃었던 순간, 안도했던 순간, 그 모든 것이 바로 행복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깨어남이란 새로운 것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던 것을 알아차리는 눈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너무 많은 걸 원합니다. 그러나 진짜 행복은 그 모든 더의 욕망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조용히 피어납니다. 이제 질문을 다시 해볼까요? 나는 지금 행복해지려고 너무 애쓰고 있는 건 아닐까? 이처럼 애쓰는 마음이 어떻게 우리를 불행으로 이끄는지를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는 자주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나는 부족하다. 조금만 더 노력하면 진짜 행복해질 수 있을 텐데. 그 생각은 때로 우리를 움직이게도 하지만 더 자주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미워하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스로를 이기는 이가 가장 위대한 승리자다. 그러나 우리가 추구하는 더 나은 나란 어쩌면 끝이 없는 경쟁 속에 놓여 있는 영원히 도달할 수 없는 허상일지도 모릅니다. 몸을 가꿔도 공부를 해도 관계를 넓혀도 마음속 허전함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건 우리가 성장이나 향상을 목표로 삼기 이전에 스스로를 불완전한 존재라고 여겨버렸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를 고쳐야 할 대상으로 보게 되면 지금 이 순간의 나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하루는 끝없는 결핍감과 자신에 대한 실망으로 채워집니다. 수행 중 한 비구가 부처님께 말합니다. 부처님, 저는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부처님은 고요하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는 이는 어디로 가도 방황할 뿐이다. 자기 향상이라는 이름 아래 자기 혐오가 자라고 더 나아지려는 다짐 뒤에 지금 이 순간을 부정하는 마음이 자랍니다. 행복은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진 내가 가져오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있는 그대로의 나를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는 그 순간, 행복은 아주 조용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한 걸음 쉬어가도 괜찮습니다. 조금 못해도 괜찮습니다. 지금의 나도 충분히 의미 있고 이 순간의 숨결도 소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라. 그리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라. 우리가 행복해지지 못하는 이유는 더 나은 나를 향한 의지 때문이 아니라 지금의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한 그 거부감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무언가를 이루려 애쓰기보다 자신에게 조용히 말해보세요. 지금 이대로도 참 잘 살고 있구나.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행복해질 수 있는 부처님의 지혜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말합니다. 행복해져야 해. 무조건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해. 슬퍼하지 마. 불행한 건 내 마음 먹기 나름이야. 하지만 그런 말에 우리는 이상하게 더 지칩니다. 행복하자고 다짐하는 순간부터 어딘가 지금 이대로는 부족하다는 느낌이 우리 마음을 짓누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나친 기대는 큰 괴로움을 불러오고 과도한 희망은 오히려 탐욕이 된다. 우리는 너무 자주 행복을 목표로 삼고 행복을 도착지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불행해도 참자. 조금만 더 버티면 행복이 올 거야. 그렇게 오늘의 아픔을 억지로 눌러두고만 맙니다. 하지만 참된 행복은 해야만 하는 의무가 아닙니다. 갖춰야만 하는 조건도 아닙니다. 행복은 아주 작은 순간에 예기치 않게 찾아오는 선물과 같습니다. 그 선물을 마주할 준비는 지금의 나를 충분히 인정하고 내 안에 머무는 슬픔과 고단함마저 조용히 바라볼 수 있을 때 시작됩니다.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여쭙습니다. 부처님, 저는 행복해지려고 노력하는데 왜 오히려 마음이 더 무겁습니까?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십니다. 그대는 이미 지금 행복해져야 한다는 또 다른 짐을 짊어졌기 때문이네. 행복은 애써 쥐려고 하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고 있는 그대로의 순간을 가만히 느낄 때 비로소 스며듭니다. 억지로 웃을 필요 없습니다. 억지로 밝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지금 있는 감정을 조용히 바라봐주는 것, 그 자체가 삶을 사랑하는 태도입니다. 행복은 항상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꼭 가져야 할 무엇으로 여기지 않을 때 비로소 마음 안에 피어납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행복해야 해라는 말 대신 그냥 괜찮아도 좋아. 이 순간도 나에게 소중하다. 그렇게 마음을 풀어주세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삶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데서 평화가 온다. 지금 이 순간 불안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슬픔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하루가 완벽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 충분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쟤는 저렇게 잘 나가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비교는 조용히 시작되지만 그 끝은 언제나 자기 혐오와 외로움으로 이어집니다. 누군가의 성공을 볼 때 우리 마음은 괜히 움츠러듭니다. 나는 뭐 하고 있지? 나는 왜 저만큼 못 가고 있지? 마치 지금 이 모습은 잘못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의 껍질을 부러워하지 말고 자신의 본성을 살펴라. 겉으로 보이는 성과와 조건은 인연 따라 흘러가는 허상일 뿐, 그 안에 담긴 마음의 흐름까지는 결코 보이지 않습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의 길을 걷고 있는 중입니다. 조금 늦게 피어나는 꽃이 그 자체로 늦은 것이 아니듯 당신의 속도는 당신에게 가장 어울리는 속도입니다. 어떤 이는
빠르게 달려가며 찬란한 빛을 내고, 어떤 이는 조용히 걷지만 깊고 단단한 뿌리를 내립니다.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타인의 속도가 아니라 나의 걸음을 이해할 때 비로소 생겨납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보다 늦고 게으른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그대는 그대의 계절에 맞춰 피어나는 중이니 겨울이라 하여 봄을 부러워하지 말게. 비교는 우리를 늘 누군가의 그림자 속에 서 있게 만듭니다. 그러나 비교를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우리 자신의 빛을 비로소 바라보게 됩니다. 행복은 남과 나를 견주는 순간 멀어지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일 때 가까워집니다. 그러니 오늘은 이렇게 속삭여 주세요. 나는 남이 될 필요 없다. 나는 나로서 충분하다. 자신의 발걸음이 조금 느리더라도 그 안에 진심이 있다면 그 여정은 반드시 아름답게 이어집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알고 스스로를 사랑하는 이는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당신이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다면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삶은 이미 그 자체로 눈부신 서사입니다. 아무리 채워도 왠지 허전한 날이 있습니다. 물건을 사고 계획을 세우고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마음 한구석은 자꾸만 허공을 응시합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채워도 비어 있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욕망은 불길과 같아서 채울수록 타오르며 결국 자신을 태운다. 더 나은 집, 더 많은 돈, 더 큰 명예를 원하면서 우리는 삶을 앞만 보고 달립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뒤를 돌아보면 정작 중요한 것은 손에서 빠져나가 버린 후입니다. 가장 소중했던 관계는 무심한 말 한마디로 멀어지고 건강은 뒷전이 되며 마음은 점점 지쳐갑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더 가지면 행복할 거야. 이것만 이루면 괜찮을 거야. 하지만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욕망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묻습니다. 스승님, 저는 더 많은 것을 이루고 싶습니다. 더 큰 부자가 되고 싶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습니다. 이 마음이 나쁜 것인가요?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그 마음은 흐르는 물과 같다. 그릇이 없다면 그 물은 어디로든 흘러넘친다. 욕망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을 담아낼 그릇, 즉 자신의 중심이 없다면 그 욕망은 방향 없이 마음을 휘몰아칩니다. 우리는 늘 덜을 향해 나아가지만 가장 중요한 지금을 잃어버립니다. 더 얻기 전에 이미 있는 것을 살펴보는 마음, 더 오르기 전에 지금 서 있는 자리를 돌아보는 마음, 이것이 바로 진짜 풍요입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이는 비록 적게 가져도 가장 부유한 사람이다. 행복은 많이 가졌을 때 오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줄 알 때 찾아옵니다. 작은 찻잔 하나에도 따뜻한 대화 한마디에도 하루의 노을빛 안에도 우리는 충분히 가득 찬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욕망을 완전히 끊으려 애쓰기보다 그 욕망이 지나가는 길목에 잠시 멈추어 서보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지금 당신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조금 더 가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덜 바라보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채움은 비워낼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당신이 이미 가진 것들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 안에서 충만함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진정한 만족의 길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행복해져야 해. 불행해서는 안 돼. 그 말들은 마치
삶을 나누는 선 긋기처럼 들립니다. 한쪽은 환하게 웃고 다른 한쪽은 그림자 속에서 서성입니다. 하지만 묻고 싶습니다. 정말 우리는 항상 행복해야만 하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고통과 무상과 무아로 이루어져 있다. 그 말은 삶은 기쁘기도 하지만 괴롭기도 하며 또한 변하기 마련이라는 뜻입니다. 행복만을 쫓는 마음은 늘 그 반대편에 있는 불행을 두려워합니다. 웃다가도 곧 울게 될까 불안하고 좋은 일이 생기면 나쁜 일이 뒤따를까 염려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누리고 있는 평온마저 불안의 그늘에 가려버립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행복하고 싶습니다. 늘 기쁘고 늘 평온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늘 기쁘기만 한 삶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기쁨과 슬픔은 해와 그림자처럼 함께 다닌다. 그 말씀은 불행을 피하려는 마음에서 벗어나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반드시 고통을 마주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고 소중한 것을 잃기도 하며 원치 않는 일로 마음이 상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왜 나는 행복하지 않을까? 스스로를 자책하기보다 이 또한 삶의 일부다. 부드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행복이란 항상 웃고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때로는 슬퍼도 괜찮고 무너져 있어도 괜찮으며 잠시 길을 잃어도 충분히 괜찮은 삶입니다. 행복을 향한 강박은 우리 마음을 옥죄는 또 다른 속박이 됩니다. 그 속박에서 벗어나려면 우리는 먼저 불행해도 괜찮다는 자비로운 시선을 배워야 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슬픔 속에서도 배움을 얻는다. 그렇기에 마음이 아픈 날엔 그저 그 아픔을 조용히 안아주세요. 억지로 밀어내지 말고 애써 잊으려 하지 말고 그 자리에 함께 머물러 주세요. 그렇게 할 때 당신은 단단해지고 비로소 흔들림 없는 마음이 자랍니다. 진짜 행복은 언제나 웃고 있는 얼굴이 아니라 눈물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이해할 줄 아는 마음입니다. 세상의 말들에 속지 마세요. 항상 행복해야 한다는 말에 휘둘리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용기.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참된 평안입니다. 당신은 혹시 이런 생각에 사로잡힌 적이 있으신가요? 왜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많은 걸 가졌을까? 왜 나는 아직 이 모양일까? 나는 왜 늘 부족할까? 비교의 마음은 마치 거울을 들고 다른 사람을 비추며 그 안에 나를 찾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 거울은 결코 나의 진짜 얼굴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저 왜곡된 모습만을 되돌려줄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은 만족함이 없고 비교는 마음을 상하게 하며 그 끝은 언제나 괴로움에 이른다. 우리의 괴로움은 대개 비교에서 시작됩니다. 비교는 처음엔 작은 질문으로 다가옵니다. 왜 나는 저만큼 성공하지 못했지? 왜 나는 저만큼 사랑받지 못할까? 그러나 이 질문은 곧 자기 비난으로 변합니다. 나는 못난 사람인가? 내 삶은 실패한 것인가? 그리고 끝내 자기 존재 자체를 부정하게 됩니다. 욕망은 늘 더 많은 것을 부추깁니다.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할 틈을 주지 않고 늘 더 높은 곳, 더 크고 화려한 것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 끝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를 이루면 또 다른 욕망이 고개를 들고 그것을 이루면 또 다른 비교가 마음을 휘젓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라지 않으면 부족함이 없다.
스스로 만족하는 이는 그 무엇도 탐하지 않는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왜 저는 늘 불안하고 초조할까요? 왜 저는 항상 남과 나를 비교하며 괴로워할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한 줌의 흙을 들어 보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흙이 바람에 날리지 않으려면 물을 뿌려 단단히 눌러야 하듯 너의 마음도 스스로를 단단히 붙들어야 한다. 즉, 다른 이의 삶에 눈을 빼앗기지 말고 내가 서 있는 자리에 물 한 바가지 적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욕망과 비교는 우리에게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게 만듭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이토록 애쓰는가? 이 길의 끝에 나는 정말 행복할까? 스스로에게 묻지 않는다면 우리는 욕망이라는 수레에 실려 그저 달리기만 하게 됩니다. 비교하지 말고 지금의 나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나는 오늘 내 마음을 얼마나 다독였는가? 부처님의 말씀처럼 자족하는 마음은 마치 맑은 샘과 같아서 그 안에서 언제나 고요한 평화를 길러낸다. 자족은 작은 기쁨을 알아보는 능력입니다. 따뜻한 밥 한 그릇에 미소 짓고 햇살 좋은 날 잠시 눈을 감으며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조용히 고마워라고 말하는 순간에 진짜 행복은 깃듭니다. 비교는 바깥을 향한 시선이지만 자족은 안쪽을 향한 시선입니다. 오늘 당신의 눈을 조금만 안으로 돌려보세요. 그 안에는 이미 충분한 따뜻함과 살아있는 기쁨이 숨쉬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삶이 왜 이토록 시끄럽고 복잡하게 느껴질까요? 어쩐지 마음이 늘 떠 있고 조금만 흔들려도 불안합니다. 그 말을 들은 부처님께서는 한참 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고는 조용히 강가로 그 제자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이 물결을 보아라. 조용한 듯 흐르지만 언제나 제 갈 길을 간다. 넘치지도 않고 급하게 가지도 않는다. 참된 삶이란 이렇듯 조용하고 깊은 것이다. 제자는 그제야 물의 흐름을 바라보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빠르게 말하고 빠르게 결정하며 더 빠르게 도달하기를 요구합니다. 조용함은 마치 능력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고 느림은 게으름으로 오해받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물은 소리를 내지 않고 흐른다. 진실한 사람일수록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조용히 자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말을 줄이고 욕망을 줄이고 움직임조차 단정히 줄인 그 삶에는 무엇보다도 깊은 평화가 깃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시끄러운 세상에서 자주 잃어버리는 것은 바로 이 고요의 지혜입니다. 고요하면 마음의 소리가 들리고 고요하면 타인의 진심도 보입니다. 한 제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세상이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마음은 밖이 아니라 안에 두어야 한다. 밖을 보지 말고 안을 들여다보라. 그러고는 손가락으로 제자의 가슴을 가리키며 부드럽게 웃으셨습니다. 이처럼 참된 삶은 소란한 곳이 아니라 조용한 마음 안에서 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가지려 할수록 더 시끄러워지고 더 설명하려 할수록 더 복잡해집니다. 하지만 내려놓고 멈추고 조용히 바라보면 삶은 그 자체로 이미 충분합니다. 당신이 지금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고 있든 잠시 조용히 눈을 감고 이 한마디를 스스로에게 건네보세요. 나는 괜찮다. 이대로도 충분하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말을 줄이면 번뇌도 줄고 욕망을 줄이면 고통도 줄며 움직임을 줄이면
마음이 고요해진다. 세상이 아무리 빠르게 돌아가더라도 당신은 당신만의 속도로 살아도 괜찮습니다. 조용히 흐르는 강물처럼 단정하게, 부드럽게 한 걸음씩 나아가면 됩니다. 한 제자가 고개를 떨군 채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제 삶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이런 성격도, 이런 환경도, 이런 운명도 전부 바꾸고 싶습니다. 그 말을 듣고 부처님께서는 한참을 그를 바라보다 말씀하셨습니다. 강은 스스로를 바꾸려 하지 않는다. 비는 자신의 모양을 탓하지 않는다. 그저 있는 그대로 흐르고 내려오고 스며든다.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건 체념이나 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비로소 현실을 바라보겠다는 용기입니다. 그것은 나의 부족함과 나의 상처와 나의 두려움마저도 내 삶의 일부로 인정하겠다는 깊은 자비입니다. 많은 이들이 행복을 바깥에서 찾으려 합니다. 조금 더 성공하면, 조금 더 인정받으면, 조금 더 완벽해지면 그때는 괜찮아질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미래의 조건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본다는 것, 그것이 곧 지혜의 시작이다. 어느 날 한 제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너무 자주 실수합니다. 자주 흔들리고, 자주 낙담하고, 자주 후회합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그 제자의 손을 꼭 잡아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흔들리는 나무는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린다. 실수하는 사람은 더 깊은 자각을 얻게 된다. 그러니 자책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다만 그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아라. 우리가 가장 괴로운 이유는 삶이 고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를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은 완벽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 안에 연민이 있고 성장이 있고 삶의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이해받지 못한 상처, 말하지 못한 마음,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았던 고백들, 그 모든 것들이 당신을 당신답게 만들어 온 아름다운 흔적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서 있는 자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 보세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지금 이대로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이는 모든 존재를 사랑할 수 있다. 자비는 바깥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그것은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간 조용히 피어난다. 당신의 삶이 누구와도 비교되지 않기를, 당신의 마음이 다른 사람의 기준으로 흔들리지 않기를,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따뜻하게 껴안아 주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행복을 불러오는 가장 단순하고 가장 지혜로운 연습입니다. 긴 여정을 함께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어쩌면 완벽을 향해 달려가며 스스로를 끊임없이 시험하고 또 실망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부처님의 말씀처럼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고 그 마음을 조용히 껴안아주는 것, 그것이 진짜 행복의 문이라는 걸 함께 느껴보셨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지금 이대로 충분히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당신이 이 세상에 있어줘서 참 고맙습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하루의 작은 숨결처럼 위로가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당신이 지금 어떤 길 위에 있는지, 어떤 고민 속에 머물고 있는지 함께 나눌 때 우리는 더 따뜻한 마음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당신의 마음에 닿는 따뜻한 목소리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당신의 평안을 기원합니다.